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을 읽게 됩니다. 목회서신 디모데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이 전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전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 암송할 성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어느 누구의 책임이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관용적인 표현 방법의 하나입니다. 어떤 극적인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른 때 같으면 사람이 던져지면 금방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유래가 돼서 어떤 극적인 위험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 한국식 표현에 의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로마의 감옥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7월 1일이라고 하는 새날을 허락하셨는가?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생명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묵상의 주제에 따르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가? 그 이솝 이야기 가운데 사자의
가죽을 쓴 나귀라고 하는 그 제목의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의 가죽을 쓴 나귀. 나귀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겉모양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동물들에게로 걸어가면 모든 동물들이 도망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꾀가 많은 여우가 그 나귀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자의 모습이라면 사자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나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꽤 많은 여우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쓴 나귀 앞에 가서 똑바로 서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여우에게 너는 왜 도망치질 않느냐? 그리고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사자의 소리입니까? 나귀의 소리입니까? 나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사자의 탈을 쓰고 있는 나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너는 사자가 아니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탈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 삶에서 구원의 소리, 복음의 전도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이야기가 울려 퍼집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본분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자의 탈을 썼는데 그 본성은 나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씨름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내 행동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강하게 이 땅에 세워주셨는가? 그 까닭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런 우리가 무의미한 것보다는 정말 참다운 아멘, 참다운 할렐루야가 무엇인가?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한. 그러면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바울의 신앙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왜? 다 나를 버렸으나.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는 아무도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울이 그 심정입니다. 이게 전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의 언어요, 사랑의 행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바울의 간곡한 심정입니까? 온전한 전도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이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모진 압박, 모진 매맞음, 온갖 고난을 겪고도 결국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사랑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전도의 말씀이 바르게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4장의 결론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때 주께서 그랬지만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주의 영이 내 영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내 영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과 성령과 함께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하옵소서. 이 거듭난 자의 삶의 비결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일본의 성자 그러면 특별히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손꼽습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가 어떻게 해서 일본의 성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과 같은 나가와 마키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결핵으로 말미암아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떠돌다가 저 일본의 북쪽 지역 카나제와 지역에 가서 어느 천막을 치고 이 나가노 목사라고 하는 나가와 마키 목사가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인하고 그 품의 아기만이 5년 동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곳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들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나가와 마키 목사가 폐결핵 환자가, 그것도 어린 아이에 있는 그들과 함께 기거하는데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를 지극정성 보살폈습니다. 그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나도 이 다음에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는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돌아서게 올바로 세웠던, 전도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했던 나가와 마키 목사에 대해서는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굉장한 도시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7월 초하루, 7월 한 달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7월을 맞이하는 첫날 첫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함이 있는 복된 자리로 드러남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